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찬양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인이 아버님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저 뒤에 오늘 둘째를 출산하고 오늘 예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축하와 축복의 박수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우리 노아리의 또 응복면에 한 명의 생명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태명이 사랑이었었는데 이름이 지어졌나요? 아, 사랑이로. 네, 우리 할인이 사랑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우리 할인이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본 우리 사랑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의 성경입니다. 우리를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성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4장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정말 제가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만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본향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봉사했는지,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각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분별했는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찾았고 구했고 두드렸고 그리고 동원을 했습니다. 저도 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애썼던 그 시절과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특별히 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참 감사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또 주시는 그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 삼각산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그 삼각산을 매주 화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마다 올라가서 그 능력봉이라 하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던 그때의 그 추억과 간절함이 또 불현듯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시니까 자녀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아십니다. 저도 새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나름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믿음의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말은 안 하지만은 너무 참 감사하고 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10월 달에 생일이 있었어요. 새 아이들이 참 오랜만에 그 마음을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금전고출을 아마 첫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 생일 선물이 제가 지금 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계를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서 한 시계를 안 찼는데 오늘 시계를 차고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무엇인가 이렇게 아버지께 올려드리고자 하고 또 이렇게 작은 것을 준비하면은 그게 너무 고맙고 기특하고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이 흘렸었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께서 다 기록하고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이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사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것은 사실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이것을 경계했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구나. 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것에 이 초등학문이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이 되시면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에, 그리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를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이 사랑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침이며 완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면 심판이고 저것을 안 하면 저주고 하는 이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에게 사실 팽배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이 흠도 없어야 된다잖아요. 티도 없어야 되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지 되고 또 죄와 싸우기는 어떻게 싸우래요?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되고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한 것이고 하니까 이제 분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정말 악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 가지 상징들, 문양들을 보면서 저게 이제 가증한 문양이고 또 미혹을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다 하면서 이런 것들이 취하면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자,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지키고자 해서 거룩하고자 해서 승리하고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동원했었던, 취했었던 이게 진리다 하면서 따랐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 지말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수가 나고 풍파가 나고 막 쓰나미가 와서 다 휩쓸려가고,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이제 길 가다가 막 땅에 싱크홀이라는 구멍이 생겨서 이제 차가 빠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오만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서 믿음을 어떻게 간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시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있었던 어떤 헌신과 충성과 감동과 음성과
어떤 통변을 이제 내려놓고, 그래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예언도 그칠 거야. 그때에는 선지자도 없어. 그때는 모든 절기도 의미가 없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막 절기도 지켜왔고, 감동도 쫓았고, 예언도 받고, 또 은사도 추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더 크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은사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렇게 했었던 것 중에 이제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말세 지말은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이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호련이 변화되어질 영광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는 한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저의 의지로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피면,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곳이 마지막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배우라 하신 것,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와 겸손이다. 잠언도, 이 잠언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제 그 복을 주겠다 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듣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듣는 마음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이 잠언은 언제 기록했냐면, 그렇게 듣는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히 우려를 하십니다.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정말 그래서 부어주어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솔로몬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여러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러면 안 돼. 너희 선왕 다윗의 길로 행해야지. 지금 우상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니? 너희들 백성이 큰일 난다 하면서 돌이키라고 꿈에 나와서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선지자를 보냈거나 이게 아닙니다. 다이렉트로 오셨어요.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도 참 정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배워도,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미혹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고 악함입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돌이키라고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결과로 이어지죠. 그러나 이제 다윗 왕의 기도와 또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솔로몬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한 책이 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잠언서에는 특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솔로몬이 마음을 못 지켰던 겁니다. 사실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잖아요.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생명을, 그 오래 사는 그 장소를 구한 것도 아니고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권,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 지혜를 구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듣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부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왕 때 보니까 정말 전쟁 장난 아니었거든요. 선왕의 일생을 보니까 전쟁 나가다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또 안정이 되는 것 같더니 또 모반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 가지고 또 그냥 난리가 나고, 이 솔로몬이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전쟁이 지긋지긋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일 수 있지 하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솔로몬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취해 있었던 이방 여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취해 있었던 선악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평화로울 것 같고, 이 이방 땅에, 이 강력한 이방 땅의 왕의 이 딸과 혼인을 해야 나라가 좀 전쟁 없이 안녕을 누릴 것 같고, 안타까웠던 것은 선왕이었던 다윗과 같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다윗은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우리 살펴보면 알지만은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했으면 어떠했을까? 선악과를 앞에 놓고 아담과 하와도 아버지 앞에 좀 물어봤으면,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어떠했을까? 잠깐만요, 하나님. 혹시 이제 하와가 먼저 취했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께로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이것은 절대 취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라도, 하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와가 지금 이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 상황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업시켰을 겁니다. 그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그냥 그것도 취하는 겁니다. 하와가 그것을 취합니다.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모든 성경의 역사의 문제의 출발점을 보면 기도의 부재예요. 여호수아가 그 영광스러운 이제 땅을 취한 다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이제 또 속이잖아요. 그때 기도하지 않아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그들에게 화근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어떠한 그 불씨가 되었듯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취하지 마세요 해도 워낙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열면 나오는 유튜브의 어떤 정보들, 인터넷에 떠도는 또 막 이렇게 링크로 날라오는 어떤 무슨 선교사의, 선지자의 말이다, 어떤 예언이다, 어떤 절기의 어떠한 무슨 성취다 하면서 뭐 또 나팔절이다 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뭐 또 나팔절 지나갔잖아요. 지난 나팔절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온다고 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취해가지고 또 이 나팔절을 분별해서 지키고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또 무슨 뭐 세마포를 입고 뿔나팔을 불면서 있어야 또 들림받는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셨다란 말이에요. 또 정말 그런가 하는 또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해서 마지막 때에 신부가 되는 것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이것을 지켜야, 이것을 분별해야, 이것이 진리라고 하고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고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이 맞는지 아버지 앞에 골방으로 나가서 그것을 펼쳐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이 기록한 솔로몬이 그러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었고 다윗이 그러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나누었고 또 바울이 그러했었으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와 야고보가 그 성경을 그렇게 맺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리듯이 절대 웬만해서는 그 성경의 어떤 히브리어의 원어나 그 헬라어의 원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우리 부목사님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에 살짝 좀 능통하신가 해가지고 그 원어 성경을 펼쳐서 저에게 들고 와서 해석해달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극히 경계하면서 또 꼭 필요할 때만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며 이 원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읽은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원어를 이미 해석하고 번역해 놓으신 선배 신학자분들의 노고와 수고를 이렇게 잠시 빌리는 것뿐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원어 성경 저에게 들고 오지 마세요. 저에게 들고 오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다시는 저는 그 성도님과 말을 섞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어를 통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미시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썼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할 때의 지킬 만한 미시마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썼는데 이 원어의 뜻은 파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망대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지키는 것, 군인이 사주 경계를 하고 이 적들로부터 경계하는 것, 경계 공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킨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미시마르.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니까 미시마르 한 것 중에 생명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도 미시마르라고 하는 이것을 동일하게 쓸 것 같았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라의 이 지키라는 나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다른 원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미시마르는 파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계하다, 그러한 파수꾼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나차르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신비로운 단어예요. 이 나차르는 처음과 마지막을 내포하면서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작의 의미가 있고 출구가 의미가 있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차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은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은혜로우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할 때 그 베풀며의 히브리어 원어가 나차르예요. 베풀다, 지키다, 보호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나차르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나차르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시마르, 그동안 우리는 미시마르 해왔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취하고 동원한 것입니다. 막 세미나에 참석하고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훈련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하고 뭐 내비게이터에 들어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많은 과정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걸 파수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때라는 거죠? 나차르 할 때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잠언 24장 24절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동안 우리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게 진짜 신부되게 하는 것이고 하면서 그것에 귀 기울이고 찾아가고 머리 내밀고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라.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라. 이것이 처음과 나중에까지 너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다. 능력이다. 오늘 잠언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나찰을 해라. 지켜라. 아버지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던 모세에게 나는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여호와다. 천대까지 베푸는,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때까지 정말 이제 인류 역사의 그 종집을 짓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분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자다가도 깨어 기도하세요.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솔로몬은 이 마음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부어졌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된 것이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삼마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1, 2차 빌리지에 이사 오신 성도님들은 정말 어려운 결단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근방에 이사 오신 성도님들은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그 섬김을, 그 기도를 여기 오자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가족이 다 와 가자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길 왜 가냐고 하는,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고 하는 분명히 어떤 우려와 염려와 그런 어떤 눈총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서 기도하면서 제가 아는 어느 분의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빠르게 오고 싶었지만은 담임 목사님과의 그 상담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어떤 이제 가족들의 마음이 어느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또 기쁘게 오게 되어지는 그 가정마다의 인도하심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발걸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바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우리에게 보내준 연약한 지체들을 정말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마음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것을 내어주고 하면서 이곳이 풍성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됐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이제 3년여 지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특히 첫 해에는 사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났었습니다. 둘째 해에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여 차 들어가는 이때에도 사실 ing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4장 2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비춰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버지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순례 조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를 본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단이 사실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하나님 열받았던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었으면 하나님과 죄송합니다, 맞다이를 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천사보다 위라고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천사보다 좀 못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면, 본래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깊으신 것을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구였죠? 기생 라합이었던 거고요. 그 증거가 누구였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롯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믿음의 선진들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와 고조모를 통해서, 심지어 성경의 룻기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켰었던 라합, 그 마음을 다해서 나오미를 쫓았었던, 순종했었던, 그 땅의 소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였었던, 그 시아 어머니를 어떻게 선대했는지를 기억했었던, 그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던 그 롯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부의 영광스러운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이 동일하게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실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믿음의 장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곳은 너희들이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곳이다. 남은 자들을 위한 곳으로 예비한 곳이다. 이 열린 하늘문 교회와 예산 땅의 천평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1, 2차 빌리지를 세우신 이유는 남은 자들을 향한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성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초대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야지 돼요. 사라져야지 돼요. 들림 받아야 됩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올라오는, 누가 받았다는 감동인 어느 전도사가 얘기한 유튜브에서 막 설교하는, 이게 삼변에다, 이게 무슨 어떠한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뭐다, 이런 현상이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셔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모르면 남나요? 그거 알면 올라가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지키면 올라간다. 이방 여인이었었던 라합이 모세 얼굴도 못 봤습니다. 모세 설교 한 편 못 들었어요. 불기둥이 뭔지 구름기둥이 뭔지 구경도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어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었던 기생 라합은 그 가족을 오늘날까지 이르는 구원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거 안다고, 그런 거 모른다고, 그런 것을 취해야, 그것을 분별해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것을 막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엔 주님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교훈하는 겁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마음의 흐름이 어떠한지, 그래서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앞뒤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주의해야 된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사는 길이야. 다른 건 없어.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살 수 있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야 한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힘이 될 것이야.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래요. 이 23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떠한 말씀이 있다고요? 20절, 21절, 22절에서 주의해라, 귀를 기울여라, 마음속에 지켜라. 이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절개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 음성 아닙니다. 환상, 예언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도, 자신을 떠날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이 고백이, 이 기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고,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거고, 지금 마음이 뒤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부어 주시겠다. 회복하여 주어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이 되어지면 24절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의 증거로 드러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저도 얼마 전에 크게 화를 한번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씩씩거렸었어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시지 마시고 반드시 카페라떼를 하나 이렇게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오시면은 그 차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서 무엇 때문에 제가 펄쩍펄쩍 뛰었었는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도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제 현 주소인 거예요. 여러분, 막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그 깊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튀어나오는
그게 진짜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뭐가 나온 거죠? 코낀과 그냥 씩씩거린과 그냥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냥 감사한 것은 그리고 바로 감기가 들어가지고 아주 며칠째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이첨장도 헐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아버지께서 너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응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를 한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지금도 이 부분에서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한 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24절 이후에 합독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니까, 아버지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아버지의 평안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마음과 씀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끝입니다. 사단이 해할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고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영광의 날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 속한 모든 권속들까지 함께 주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자로도 오로도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눈은 저 천상문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생명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속받은 14만 4천 이외에는 부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아버지 앞에서 씨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어지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훼손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